오늘은 니체 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자신에게 맞는 국가를 찾을 것인가? 언제까지 광활한 대지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집을 지을 장소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할 것인가? 이 잘 들어보세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 집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강인하면서 온화한 곳을 자신의 조국처럼 삼아 그곳에 자신의 집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도시의 혼잡 속에서든 정막 속에서든 강인하면서도 평온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집을 세울 곳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자기 집을 어디에 지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집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집을 짓고 있죠. 여기 몸집에. 그죠? 이 몸집에 지은 집을 이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눈앞으로. 여기다 집을 지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허공이고 아무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집을 여러분은 못 믿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 집은 안 믿고 내 몸집을 믿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이라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자기가 에메랄드 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금강의 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에메랄드 성이나 금강성은 어디냐? 여러분 눈앞이에요. 예. 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에서 완전히 뒤집어지죠.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집이 보이니까 여기에 자꾸 집착을 하거든요. 이 집이 이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쪽으로. 예, 여러분 눈앞으로.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을 100% 원해요. 99%도 안 돼요. 100% 원해야지 이게 가슴속을 파고 들어와요. 우리는 보통 50% 넘으면 되겠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100% 여러분들 여기에 복종하거나 헌신할 때 이것이 나에게 기회를 열어줘요.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이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100% 믿음으로 내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알아서 여러분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건 다 못 믿어도 이거 하나 믿으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이거. 그러면 다 되는데도 여러분은 다른 거 수백 가지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것은 여러분은 늘 보여지는 거, 현상으로 내가 만져지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늘 허무맹랑한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집을 가지고 사는데 이 집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가지진 않았지만 자유로워요. 근데 여러분 더 많이 가져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때문에 자유롭지 않나 하면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요. 다리 펴도 돼요. 길게 뼈쳐도 됩니다. 다리 아프면 뼈 치우시고 안 그러면 저 뒤에 앉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세계 곳곳에 다니셔도 이 눈앞에 여러분이 정착하지 않으면 세계 곳곳을 어느 국가를 가도 편안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 곳곳에 다녀도 내가 쉴 곳은 여기, 파랑새는 여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탄탄하게 생각하는 금강에 에메랄드 성은 눈앞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니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황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 장소를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가? 그게 장소를 찾아 헤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장소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눈앞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근데 그 믿는 것이 그냥 믿어서는 안 돼. 지금 여러분이 믿는 그 마음으로는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더 깊이. 그래서 진짜
이것밖에 믿을 게 없는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때 여기 이제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여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냥 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100% 여기에다 허용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실 때 내가 숨쉬고 내가 먹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을 자세히 깊이 들어와 보면 여러분이 숨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듣는 거 아니에요. 네. 어제 아래 법회 하면서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는 잠결에 선잠을 잔듯 만듯 해가지고 어렴풋이 깼대요. 깼는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는 그냥 있는데 몸이 알아서 숨을 쉬더라는 거야. 그걸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랬대. 깜짝 놀랬대요. 자기가 늘 숨을 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하고 상관없이 몸이 알아서 지가 숨을 쉬고 있더라는 거야. 우리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내 몸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 몸에 가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해가는 차제를 보면은 정확하게 그런 걸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책에 나온 얘기들이 다 이 현실적으로 내가 공부해가면서 이거 체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체득해보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돼요. 체득했는 사람이 말할 때는 여러분이 들을 때 다 거짓말같이 들려요.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득하면은 내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요즘 같이 공부하는 보살님들이 제가 했던 얘기보다 강도가 더 높게 얘기해요. 그 보살님 사입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완전히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네. 근데 자기가 경험했을 때는 자기한테서 경험했으니까, 확인했으니까 정확하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이 사이비라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거라. 예. 왜?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완전 다르니까요. 자기 삶 자체가 다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고 나면 자기 몸에서 집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왜? 내가 이거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이 몸이 알아서 숨 쉬고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다 하는데 굳이 내가 생각을 해서 골머리 아프게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확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이 몸이 하는 대로 그냥 맡겨놓는 거죠. 그렇기 전에는 여러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여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래갖고 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생각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걸 수천 번 들어가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없겠죠. 예. 근데 이렇게 수없이 말을 하는데 왜 나는 아직 고통스러울까? 내가 체득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줄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를 오래도록 보고 지내는 보살님들한테 이거 제가 줄 수 있으면 제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법은 굉장히 야속하리만큼 냉정합니다. 예. 왜? 자기가 했는 만큼 받아가거든. 자기가 했는 만큼. 이 법칙에서는 항상 법비를 내려줘요. 순간순간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제가 이 법을 알았든 안 알았든 상관없이 항상 법비는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는 내렸다가 그쳤다가 하죠. 법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립니다. 항상 내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릇을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만큼 갖고 가는 거예요. 아예 이 공부 안 했는 사람은 그릇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갈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이 공부를 해서 간장종지만큼 있으면 그 간장종지만큼 받아가요. 네. 똑같죠. 우리 비 올 때도 나가서 내가 비를 받으려면 종지 가져가면 하루 종일 있어서 종지밖에 못 받죠. 밥그릇이면 밥그릇 수준밖에 못 받을 것이고, 네. 큰 양동이 가져가면 큰 양동이만큼 받겠죠. 비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관건인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줄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줄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게 제 마음에서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안타까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한테 줄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법을 믿지 않고 공부를 안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냥 보살님들이 허송세월 하는 것 같으니까 제 마음이 늘 이제 여러분한테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의 여러분이 혼잡 속에서든 정막 속에서든 여러분들이 강인하면서도 평온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집을 지을 곳인데, 그게 어디냐? 여기라는 거야. 그죠? 평온한 곳에 있어도 여러분들 속이 시끄러우면 거기도 시끄럽습니다. 근데 도심의 한복판에 복잡한 데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을 짓고는 언젠가는 집이 무너지죠. 이 집은 영원토록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여기에다, 이게 만약에 터라면 여기에다 여러분이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 팔랑개비 같은 이 마음에 여러분 집을 지으면은 하룻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원숭이처럼 이리 뛰고 날 뛰고 하는데, 여기다 집을 지어갖고 여러분 어떻게 하룻밤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네. 이게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보다 이건 더 허무맹랑한 거예요, 솔직히. 그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곳에 여러분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럼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어디다 집을 지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영원한 안락을 얻고 행복을 얻었을 때 그분들이 우리하고 다른데 집을 지었기 때문에 먼저 행복하셨던 거예요. 그죠? 하물며 사람보다 새들은요, 언제 집을 지었는지 아세요? 새들은 가만히 한번 봐세요. 나뭇가지를 물고 날아올 때 여기도 보면 새집을 자주 짓거든요. 나무 위에. 나무가 많으니까. 그런데 언제 그렇게 나뭇가지를 물고 오느냐 하면 비바람이 칠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날씨가 굉장히 험할 때 집을 지어요. 왜 그럴까요? 저 나뭇가지에 집을 지을 때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좋을 때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비바람이 오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아주 셀 때 새들은 나뭇가지를 물고 와요. 여기에 자기 집을 지으려고. 그게 새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한 집을 원하는 거야. 새들도 자기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그 둥지에다가. 그럼 비바람이 쳐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때 짓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새들도 그래요. 새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평생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사는 여기에다가 온통 여기에 쓰레기에 고통이 여기다가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 집을 짓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예. 그리고 풍요로움은 스스로에게 있다. 동일한 것을 상대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한두 가지 정도의 것밖에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것은 보통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대상물에서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물에 의해 촉발된 자신 안에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내고 이끌어내는 것이다. 맞죠? 예. 똑같은 대상을 보고 자기 안에 있는 거에서 이끌어내는 게 한두 가지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죠? 100가지, 10,000가지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대상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걸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풍요로움이 바깥에 있나요? 내 안에 있나요? 그죠? 1000가지, 10,000가지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부자죠. 근데 1000가지, 10,000가지 이끌어낼 수 있는데 난 한두 가지밖에 못 이끌어내. 그럼 가난한 거죠. 이게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은 자꾸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부해보면. 온통 내 안에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풍요로움이 질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법당에 저보다 적게 가진 사람 없습니다. 전 별 얘기하지 마.
근데 이 법당 안에서 내가 자신있게 저만큼 풍요로운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신있게. 난 여러분들보다 가진 거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 자기 삶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겠죠. 네. 그 여러분들은 1000가지 10,000가지 이끌어낼 수 있는 거를 한두 가지밖에 못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집에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활용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집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디에다 많이 그 용도로 어디를 많이 쓰느냐. 자기 이기심에 많이 쓴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이익 따라가면은 이익보다 못 얻어요. 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아셔야 될 일은 여러분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내한테 계산적일 때는 다른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근데 그 계산을 여러분이 100을 했으면은 얻어지는 거는 50? 내가 봤을 때는 50도 잘 안 얻어져요. 40? 그 정도 얻어져요. 근데 내 이기심이 무너뜨려 버리고 모두와 더불어 함께 잘 살라고 자꾸만 그 의식을 가지면요. 그것은 100이 아니라 120, 150, 200 넘어요. 임계점을 넘어버려요. 네, 여러분들은 이거를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외치고 말해도 안 돼요. 순식간에 여러분 이익적으로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그렇게 이익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걸 볼 때 1000가지 10,000가지 내 집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누구나 수없이 해요. 지금 유튜브나 방송이나 나오는 교수님들마다, 선생님들마다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왜 내 삶엔 적용이 안 될까요? 듣는 걸로 그냥 끝나니까 그래요. 내 스스로가 내 삶에 적용시켜서 연결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사람은 대상물에서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물에 의해 촉발된 자신 안의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내고 이끌어내는 것이다. 결국 풍요로운 대상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죠? 이 대상물 찾아갖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대상물 찾아서는 죽을 때까지 답이 없습니다. 예. 그게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면 대상이 없어도 풍요로워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맛을 보셔야 돼요. 진짜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맛을 보시고 이렇게 삶을 좀 누리고 풍요롭게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니체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니체는 이게 가장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새 것이 없어요. 항상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근데 이게 니체가 말을 하니까 이런 말들이 대단해 보이고, 공자가 말할 때 대단해 보이고, 부처님이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할 때 대단해 보이죠. 이거 원래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말들은. 그냥 차용해서 갖다 쓸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용해서 쓸 뿐이에요. 하늘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늘 있었어요. 늘 있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게 뭐 대단하고, 이게 어떤 부분에 이게 이제 명언이 되고, 격언이 되죠. 근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지. 다 알아도 이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적용이 안 되니까. 그것만이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요.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네. 그죠? 시종일관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하는 이 공부나, 니체가 하는 이 말이나 똑같아요. 니체가 하는 이 말이 상식적인 말이지만, 이게 삶으로 점철되기에는 너무나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말들 같은 경우는 이 책 한 권 한 30분? 1시간 안 걸려요. 이게 짤막짤막한 격언이기 때문에. 짧고, 한 페이지가 3분의 1 요렇게밖에 안 돼. 이 한 페이지에 3분의 1.
근데 이것이 내 삶으로 되기에는 여러분이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이거는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 이 얘기는. 네. 그 이제 우리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는 이 공부를 다 여러분들이 맛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구름을 보고도 나를 마주 볼 수 있고, 네. 향기를 맡아도 나를 마주 볼 수 있는. 이런 말들은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구름을 마주 보는데 어떻게 나를 마주 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말에 끌려가면. 네. 내가 하늘을 볼 때 내 온몸이 하늘에 물들어 있어요. 내가 구름을 볼 때 내 온몸이 구름으로 물들어 있어요. 바다를 볼 때 내 온몸이 바다로 물들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안 그럴까?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보는 즉시로 내가 하늘이 되고 내가 보는 즉시로 바다가 돼요. 근데 뭐 때문에 내가 바다하고 또 동떨어져 있고 뭐 때문에 내가 구름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느껴지느냐?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 때문에. 그게 이 조물주가 우리를 참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이 공부해보면. 참, 우리는 본성을 다 타고났고 말 배우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런데 이 언어가 들어오면서, 개념이 들어오면서 우리와 이 세계를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갈라놨다는 걸 보면은 그게 단 줄 알고 속고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 공부 해보면 그래요. 그래,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마법에 걸려 있거든요. 네. 분별이라는 마법에 걸려 있거든.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내가 마법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이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온통 마법에 걸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생각이라는 마법에 걸려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눈앞에 이것은 우리 한순간도 없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늘 있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봤을 때 이 눈앞에 언제 없던 적이 있던가요? 이 눈앞에, 이 허공이 없던 적이 있던가요? 늘 있었지. 그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노숙자예요. 집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집을 잃어버렸어요.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긴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여행은 짧은 여행이죠. 그죠? 2박 3일, 1박 2일 여행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거의 100년 가까운 긴 여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행하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노숙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 그 노숙자를 보면서도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저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숙자 따로 나 따로 보면 이 공부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자꾸 연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공부하면서 나와 그 노숙자가 어디에 연결이 되는가, 나와 선생님과 어디에 연결이 되는가, 네. 나와 지금 바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어디와 연결이 되는가, 이거를 자꾸 이쪽으로 내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내 중심으로. 근데 참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보시고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내 중심 쪽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더 담백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공부가 대충 언저리에는 왔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내 가슴으로 파고 들어오지 않았는데 스님 법문 듣고 그 얘기에 제가 직접적으로 제 가슴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땐 전 진짜 신기하거든요. 네. 그 전파를 타고 그게 자기 마음 안으로 저 법문이 자기 안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 또한 유튜브를 떠나서 여러분들 본성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여러분들. 유튜브를 넘어서 그걸 그대로 느낀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한 모금 남은, 이게 이제 격언이 있어요. 한 모금 남은 담배꽁초를 담배꽁초를 줍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식에. 투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모금 남은 담배꽁초를 줍는데 시간 낭비를 하지 마라. 이게 우리 공부하는데 딱 가지고 들어오면 가장 절묘한 비유예요. 여러분이 이 몸에 집착하는 것은 그 한 모금 남은 담배꽁초에 여러분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내 몸에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은 그 한 모금 남은 그 담배꽁초에 집착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장초도 아니에요. 꽁초에 여러분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거를 새기고 또 새기고 한번 새겨봐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네. 이 공부 하시면서도 이런 얘기 들으면 섬뜩섬뜩 하거든요. 내가 이런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떡할까. 너무나 다행스럽고 또 이 공부를 아직 접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너무나 측은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 것이가. 또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그런 줄 알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기정사실인 줄 알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은 연극이다, 환상이다 하기 때문에 어렴풋이 이것이 연극인지 환상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에 집착하지 않죠. 단반이 안 되지만 이건 그래도 이제 알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해보면 집착에 이제 들어와 보면 깊이 들어와 보면 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순간순간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어렴풋이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분 전도 제 머리에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TV 화면에 브라운관에 영상 지나가듯이 영화의 스크린에 영상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요. 제가 하는 이것이 그냥 다 보이거든요. 그냥 지나가버려요. 계속 무르르듯이 계속 지나가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다 지나고 나면 법문하고 나는데 내가 오늘 무슨 법문을 했지? 이렇게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중간중간 잠깐 생각나는 건 있지만 전체적인 건 몰라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은 알아도 내가 왜 오늘은 이런 말을 했지? 제가 편집하면서도 이거 내가 했는 거 맞나? 이럴 정도 있어요. 어떤 데 편집할 때 보면. 어떤 거에도 이제 이 현상에는 연연하지 않는 거죠. 좋다 해도 싫다 해도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자유로운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눈으로도 맛보고 우리가요 귀로도 맛을 보고 코로도 맛을 봐요. 제가 전번에 베트남 갔다 오시면서 누군가 치약을 사다 줬어요, 저한테. 그 치약을, 저는 치약을 조금 써요. 치약 하나에 저는 1년 반, 2년 정도 써요. 하나에. 진짜 조금 쓰니까. 근데 그 치약을 제가 짜다가 조금 더 많이 짜줬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치약이 너무 매운 거예요. 매운데 그 매운 그것이 눈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확 퍼지면서 코에, 귀까지 이렇게 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는 본다는 것만 생각하지, 먹는다 생각 안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난 치약이 입에 있는데 눈이 먹고 있잖아요. 화하니까. 그죠? 눈이 맛 보고 있죠. 코가 맛을 보고 있잖아요. 귀가 맛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이 이목구비가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따로따로 있지만 본성으로 보면 연동이 돼 있는 거야. 같이 연결돼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때도 내 마음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연동되는 게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바깥에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이 돼 있구나. 내 안에도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듯이.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눈 따로, 코 따로, 눈이 하는 역할, 코가 하는 역할, 입이 하는 역할 따로라고 보죠. 근데 그 안에서 들어가서 하는 작용은
똑같은 작용을 하잖아요. 예. 그 눈으로도 맛보고, 귀로도 맛보고, 코로도 맛보는 거예요. 그 이런 개념이 이제 다 깨지는 거예요. 입으로만 맛본다, 입으로만 먹는다,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먹는다, 코로도 먹는다, 귀로도 먹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어에서 이제 자유롭죠. 이 공부해보면은, 조금만 해보면 이게 언어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언어에서. 네.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맛본다 해도 똑같고, 듣는다 해도 똑같고, 씹는다 해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얘기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 할 때도, 공이라는 얘기나 불성이라는 얘기나, 예수라는 얘기나, 부처라는 얘기나, 금강이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눈앞이라는 얘기나. 이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늘 이 공부하면 늘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신기하다는 얘기 자꾸 하죠. 근데 요즘 저한테 공부하는 보살님들이 신기하다는 얘기 자주 해요. 여러분, 미소 한 번 있잖아요. 미소 한 번, 짓는데, 가뭄에 비가 내려요. 가뭄에.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공부해보면. 그러면, 여러분, 웃음 한 번에 장마 때 비가 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음 한 번에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주를 바꿀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웃음이 우주 끝까지 가니까요. 네. 왜? 여러분이 우주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공부를 해보면 대단한 존재인데 그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걸 너무너무 진짜 안타깝죠.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해요. 내 세상을. 지금 보여, 여러분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죠. 근데 들어가시자마자 여러분들이 인상 찡그리고 가면 어떻게 돼?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죠. 근데 오늘 기분 좋아갖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웃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구들. 너무 좋아하죠. 그냥 그 자체가 웃음 바다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세상이 맞구나. 그래, 내가 웃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웃네. 아, 내가 찡그리니까 우리 가족이 다 찡그리네. 그럼 내가 내 세상을 만든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찡그리면 내 세상은 찡그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웃으면 그 세상은 웃음의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으세요. 그러면 가뭄일 때 비가 옵니다. 왜? 인디언들은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그죠? 여러분 계속 웃어요. 비 올 때까지. 그럼 비 오잖아요. 그러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비는 올 때 되면 와요. 항상 비는 우리가 원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와야 될 때 오는 거예요. 하늘이 알거든요. 예.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원하는 대로 이게 비가 오면 큰일 나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 오면 우리 못 살아요. 그나마 하늘 뜻대로 하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 덕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뜻대로 안 돼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살면 우리 다 못 살아요. 저는 이 공부하면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연애를 안 해봤어요. 연애를 안 해봤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 공부하면서 사랑이 어떻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좁쌀만한 사랑인지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눈앞을 보면서 세상과 사랑하는 법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만나려고 그 사랑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인과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설레고 이런 마음이, 저는 이게 그렇거든요. 네. 늘 봐도 이게 저를 설레게 해요. 늘 봐도 이걸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니겠나, 그냥 유추할 뿐이에요. 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사랑하는 애인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짓 하면 싫잖아요. 내가 좋은 짓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건 눈에 안 보여. 실적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싫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랑할 수 있었겠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현상이 없는 게 이렇게 좋구나. 제가 이렇게 너무 답답할 때는, 눈으로 나한테 한 번만 확인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라고 찝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응답에 답을 안 해준 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럼 저도 그때 시들해서 안 했겠죠, 그죠? 근데 그런 답이 없이 지금까지 저를 설레게 하고, 파도 아직도 끝도 없다는 걸 아니까 늘 사랑하게 되죠. 예, 오늘도 사랑한 만큼 저한테 사랑을 주니까요. 제가 이걸 간절하게 원하는 만큼 저한테, 여기는 더 간절함을 저한테 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사랑을 제가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마치 제가 이걸 사랑하면 이쪽 면에서는 온통 사랑인 것 같고, 또 이쪽 면에서는 완전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과 내가 마치 동떨어져서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그냥 다 지켜보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세상에 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나는 지켜보고 그냥 내 몸만 지금 AI 로봇처럼 식당 가면 있죠. 걔들 다 돌아다니듯이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책을 해도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 나의 본성이 그냥 나를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랑, 온통 그 사랑을 다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늘 충만하죠. 그래서 충만할 수밖에 없어. 늘 설레고 가슴 한켠이 한 켠도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모르게 꽉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충만하는 그 충만이 아니고 좀 다른 충만이에요. 이거는 해보면. 그래서 그냥 이 순간 그게 좋아요. 커피 한 잔 마셔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고 그거예요. 네. 그걸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이걸 해보면 원하라 해도 원하지 않아요. 그게 희한해요. 더 원할 수도 있는데 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근데 그 대신에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죠. 항상. 왜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 순간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 또 지나갈 거니까. 또 지나갈 거니까요. 이 공부를 해보면 항상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오늘 처리할 일은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삶에서 나를 보세요. 나를 보시면 점점 그 속으로 들어가요. 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게 누가? 이 눈앞이 나를 그렇게 데려다줘요. 깊이 들어가도록 데려다줘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푸른 초원으로 데려가줘요. 또 저 위에 있는 구름 속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가줘요. 넓디 넓은 바다 속으로 여러분들 데려다줘요. 어떻게 데려다 주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여러분 막 놀리는 것 같죠. 조금 들을 때는 짜증스럽기도 할 거예요. 주스님 자기만 맨날 좋아가지고 맨날 저래 웃고 우리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저런 얘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알고 보면 저처럼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이 삶이 진짜 그냥 웃음 한 번이고 그냥 전부 농담이라는 게 여러분은 느껴져. 이게 연극이라는 게 여러분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네. 이 눈앞은 제 중심을 다 뺏어갔어요. 제가 세운 중심을, 이 눈앞은 내 삶의 중심을 다 도려내버렸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할 때 살을 에이는 고통을, 또 여러분이 이게, 칼로 베이는 고통,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눈앞을 집중하면 할수록 그런 고통을 이 눈앞이 다 가지고 갔어요. 내 중심도 가지고 가고 나의 그 살을 에이는 고통도 이 눈앞이 다 가지고 갔어요. 칼로 베이는 것 같은 그 고통도 이 눈앞이 다 가지고 갔거든요. 그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은 좋은 거는 취하고 싶고 나쁜 거는 안 하고 싶죠. 근데 여기서는 그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 눈앞에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쇼를 볼 때도 있어요. 이 공부하는 도중에서는. 내가 나를 속이는 그 쇼를 보고 내가 나한테 가식적으로 연기하는 거를 그걸 내가 볼 때가 있거든요. 보셔야 돼요. 그걸 안 보시면 안 돼요. 그걸 자기가 직면하시고 보시면요. 여기에서 나를 그렇게 평화로운 평온으로 나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넓디 넓은 바다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요. 여기에서 보면 다 확인시켜줘요. 네. 그러니까 눈앞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게 달라져요. 네. 여러분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근데 이 공부해보면 자꾸만 스님 놀랍다.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죠? 기적 같은 이 일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쟤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공부 조금 하니까 보살님들 바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입에서.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지금 부모님이 이 유튜브를 들으시고, 따님한테 토스를 딱 해줬어요. 그 따님이 이 유튜브를 듣고 또 공부를 해요. 그건 너무나 지금 희망적인 일이에요. 네. 근데 또 딸이 엄마한테 토스 해주잖아요. 잘 안 돼요. 부모가 그래도 할 때는 안 듣는다 해도 자식이 아주 고통스러울 때는 그걸 듣는가 봐요. 그럼 자기 걸 만들어요. 공부를 해요. 근데 따님이 엄마한테 하라 해갖고 하는 일은 아직 없었어요. 쟤한테 지금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 일도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딸한테 토스해갖고 딸이 하고, 엄마가 딸한테 이 유튜브를 토스해갖고 이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이런 세상이 왔어요. 네.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세상이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안 믿죠.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이건 안 믿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공부를 해보면은 제가 이 말 안 해도 자기들 본인 입으로 스님 오로지 이 순간밖에 없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허무하잖아요. 그럼 스님 이 순간밖에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살까요? 그냥 순간순간 살 뿐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살아갖고 여러분들이 뭐 해결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 살 뿐이에요. 근데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네. 고통인데도 고통스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게. 네. 다른 게 없어요. 이 공부한다고. 뭘 크게 뭐 로또가 되거나 벼락부자가 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행복합니다. 즐겁고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네. 어떤 데는 내 가슴이 모자랄 정도로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이걸 주체를 못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는 모든 분들한테 저 오늘 떡 선물 받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어떤 처사님이 지금 요 법당에 와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상관없이 요건 내 몫이니까. 떡을 희범스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게 떡을 가지고 오셨어요. 난 그런 선물 처음 받아봤어요. 떡 하나하나에 낱개 포장 다 해갖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 처사님 마음에 덕분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가 온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죠? 그 떡 한 상자 안에 온 사랑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고 오실 때 저 처사님의 마음에는 온통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통 감사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걸 공부를 하면서 사랑과 감사함은 완전 질이 달라요. 질이. 네. 네. 그리고 또 그거 들고 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새기고 여러분이 먹고 또 나눠주면 이 감사함이 이렇게 전달되죠. 전달. 그죠? 복사. 이렇게. 그죠? 공유. 이렇게 되잖아요. 네.
되게 세상이 이렇게 이게 놀라운 세상인데 이게 여러분 놀랍지가 않아요. 그죠? 저한테는 이게 놀라운 세상인데 여러분은 놀랍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놀랍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놀랄 일이 있어가 놀라는 줄 알고 뭘 저렇게 놀라나 하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아닌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서 이끌어내고 끄집어낼 게 이렇게 많으면, 네, 그죠? 수천 가지가 되면 이것이 재미고 이게 놀라운 일이죠. 네. 그죠? 그냥 오늘 그런 처사님은 연기를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죠? 자기 몫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연기를 나는 오늘 주인공 할래. 나는 오늘 조연을 해볼래. 나는 오늘 뭐라 해야 되겠나. 뒷골목에 어색한 데서, 이제 청소년들 껌 씹는 애 해볼래. 해보세요. 사랑으로. 그죠? 그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동료가 되는가.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할 때. 각자 그게 다 있거든요. 내 마음 안에 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뒷골목에서 껌 씹으면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걔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내가 사랑을 전달하러 가려면 그걸 같이 연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교화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공부하면 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지. 내가 거기 가서 걔들하고 같이 조폭 꼬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연기를 하면서.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아들이 좀 반항아 기질이 있고 사춘기를 겪고 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내 아들이 사춘기 연극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감싸주시면 걔가 언젠가는 여러분 사랑을 먹고 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답을 주겠죠.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떤 분들은 악담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아들이 아무리 잘못된 짓을 하시라도 여러분은 사랑을 주셔야 돼요.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을 주시면 언젠가는 그 아들이 나한테로 돌아와요. 네. 술주전뱅이든 말든 사랑으로 내한테 화답을 해줘요. 여러분이 사랑을 갖고 있으면. 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순간순간 이 순간에 계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